할렐루야. 참 행복한 토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니까 또 자야 되는데 나왔네. 오늘 이렇게 다운세 우리 중동부 아이들, 우리 중동부 아이들 또 찬양 이렇게 쑥스럽게 했지만 참 잘했고요. 또 성경 몽독도 잘했고, 기도도 잘했고, 또 찬양도 잘했고. 우리 중동부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또 중동부보다 형님들 고동부 일어나세요. 고등학생들 일어나 스탠드업. 박수 받을 기회가 별로 없었잖아요. 지난번에 고동부 주관할 때 많이 나왔는데 고동부 우리 학생들 박수.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그때만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 초동부, 소년부가 있는 소년부? 초동부 우리 어린이들 일어나 보세요. 초동부. 참, 박수! 자, 그 다음에 유년부, 유치부 같이 일어나봐, 우리 아기들. 일어나 보세요. 박수! 그 다음에 또 영화부가 있어요? 유치부 일어나세요. 유치부. 당당한 유치부. 박수! 이 새벽에 우리 부모 또 할아버지 세대가 이 어린아이들하고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이들 보면서 다 얼굴이 펴지잖아요. 북한 공산군이 우리나라를 못 쳐들어온 이유가 뭔지 아시죠? 누구 때문에? 중2 때문에 그래. 중2. 중등부 학생들 때문에 그만큼 우리 중학생 저 세대가 아주 힘있고 폭발하는 사춘기 시절인데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사춘기 시절을 잘 보내야 되겠다. 어렸을 때 어쨌든 그런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우리 중학생, 또 우리 고등학생, 우리 친구들이 이 사춘기 시절을 정말 잘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해 주세요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심지어 불신자를 향해서 제가 기도해 줄게요 그러면은 웬만큼 강팍한 사람이 아니고는 네, 좋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제가 잘된 것은 부모님의 기도 덕분이다. 그런 이야기도 이제 고백을 합니다.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기까지는 지금도 구순의 아버지께서 또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 부모님의 중보 기도 덕분이라는 것을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중보 기도라는 말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요. 더 정확한 표현은 중보적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중보자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기도는 중보 기도고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는 예수님처럼 드리는 중보적 기도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하고 이렇게 새벽에 기도를 드리는 이 다음 세대와 함께 드리는 온 가족 새벽 기도회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 부모님의 기도가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까?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이 나올 때에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거 나오죠. 이 중보적 기도가 나오는데 의인 50명 있으면, 그 다음에 45명 있으면, 40명 있으면, 30명 있으면, 20명 있으면, 10명 있으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지 않겠습니까? 멸하지 않겠다. 몇 번을 이 아브라함이 기도하냐면 6번을 기도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 계획을 듣고서 그 백성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6번씩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그 중보적 기도가 있는 거죠. 사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아브라함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굳이 상관이 있다고 하면 그 성에 사는 조카 롯, 그 가족만 위해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그 가족만 빼오면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런 수준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모르지만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 의인 50명 있다면, 의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50명만 있다고 하면, 45명만 있다면, 아니 10명만 있다고 하면 그 성을 멸하지 마십시오라고 간청했던, 중보적 기도를 드렸던 것이 아브라함의 기도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드러내는 겁니다. 새벽 기도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이 새벽에 나왔다는 것은 수준이 엄청 높은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하고 수준이 더 좋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새벽 기도 떼먹고 안 나오는 그 부모님보다는 훨씬 우리 아이들이 수준이 높은 거예요. 아직 키가 작고 나이가 적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훨씬 더 믿음의 수준이 좋다. 뭔지 모르지만 나온 것 자체는 이건 대단히 칭찬받고 대단히 격려받고 대단히 박수받을 만한, 이 어린이들도요, 본인들이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와요. 요즘은 강제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읽으면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 한 명 얘기했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혹시 심판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10명까지 기도하고 딱 멈춰요. 그리고 조카 롯과 그의 두 딸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도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 한 사람의 중보적 기도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조카 롯과 두 딸이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입게 됩니다.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복의 역사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또는 숙부님 때문에, 또는 백부님 때문에,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사랑 때문에 그 가족이 구원받고 복을 받는 그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12 아들들, 계속해서 믿음의 세대가 전수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의 믿음을 통한 복은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끈질긴 믿음의 기도는 자녀를 믿음으로 세워나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부모가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부모 덕분에 그 자녀가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는 것, 천국 가는 것은 순전히 개개인의 신앙이지만 부모의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을 자녀들이 소유하게 됨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주 참으로 신기하고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유대인들이 거주지역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거주지역입니다. 이 이방인들의 거주지역에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매우 이게 이례적인 일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지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하니까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지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혼혈인인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사는 혼혈 지역인 사마리아 지역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 이방 지역을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들어가셨습니다. 경계를 뛰어넘어 가신 거예요. 경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경계를 뛰어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선교라고 그래요. 지역을 뛰어넘고 인종을 뛰어넘고 사상을 뛰어넘고 신분을 뛰어넘고 그렇게 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선교라고 하는 거죠. 이 새벽 시간을 뛰어넘고 나오는 것도 여러분들의 전도여 선교적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가나안 여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자, 22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향한 말이고 이것이 주님을 향한 그 현장에서의 기도예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것처럼 위대한 기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여인이 간청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한 말씀도 대꾸하지 않습니다. 무시하는 거죠, 무시. 우리 중동 어린이들, 어린이가 아니지, 학생들, 이런 무시를 무슨 무시라고 그래요? 개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무시의 원조는 예수님이다. 뭐 사람이 말을 했으면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시해요.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 대답하지 않느냐 하면 유대인인 예수님이 이방 여인과 말을 섞는 것 그 자체가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여보 하면서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또 반갑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같이 좀 얼굴을 방긋방긋 눈을 마주쳐야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옆 사람이 인사하고 한 사람은 개무시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벽부터 개무시 당하려고 새벽기도 나왔냐? 그렇게 할 거네. 정말 기분 나빴을 것 같아. 그래도 계속해서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간청해달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제자들이 좀 어떻게 해보세요. 계속해서 이 이방 여인이 와서 귀찮게 하잖아요.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유대인들 외에는 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것도 이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과만 말을 섞는 거예요. 그러니 가나안 여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무시를 당하는 겁니까? 가나안 여인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간청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 말씀,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응답을 못 받았다고요? 어쩌면 그 기도는 여러분들이 중간에 포기한 기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응답을 받기까지. 지금 아쉬운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이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이 대답은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자 26절입니다. 시작.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개무시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개무시. 이 가나안 여인을 무엇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개로 여기고 있습니다. 엄마, 아니 예수님 보자 하니까 말씀 너무 막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이방 여인이로 서니, 제가 아무리 형편이 안 좋기로서니, 아니 저를 향해서 개라고 얘기하면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되죠. 사람 잘못 봤네 내가 이거. 별꼴이야. 그렇게 하고 돌아설 수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개처럼 취급합니까? 따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을 개처럼 취급했다고 그러면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유대인들이 유대인 외의 이방, 이 젠타일 이방인들을 향한 관점이 뭐냐면 개로 여긴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한 관점을 그대로 예수님이 대신 표현한 것이지 예수님이 이 여인을 개로 취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이것이 예수님이 이방 여인을 향해서 개처럼 취급하고 있다고 하면 절대로 이 여인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 여인의 청을 들어줄 리도 만무하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정도라고 하면 웬만한 여인 같으면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여인은 자존심도 없습니다. 정말 실망했어요. 그럴 줄 몰랐어요. 내가 들은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제 입장이라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참 내가
살다 보니까 별꼴 다 보겠네. 내 참 더러워서 내가, 이런 막말이 안 나가겠습니까? 예? 그런 막말 나갈 거예요. 아니, 나를 향해서 개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무슨 얘기를 못 하겠습니까? 내가 사람 잘못 봤습니다. 관둡시다. 하고 돌아설만 한데, 어떻게 이 여인은 27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마 개들로 여기든 말든 나는 먹어야 되겠다. 나는 은혜를 입어야 되겠다. 나는 주님이 베풀어 주신 복을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이 이 여인의 믿음의 수준이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딸이 귀신에 들려서 지금 고난을 받고 있지만은 이 여인의 수준이 바로 그 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는 그런 믿음이었고, 그런 기도였고, 그런 수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녀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의 생각의 수준이 있어야 되겠구나. 부모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가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복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다운세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그거 그냥 형식적인 거야. 그러니까 힘들지, 피곤하지, 그냥 자라. 여러분,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부모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고이 자는 애를 깨워서 데리고 오고 싶은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만은 그 수준을 좀 뛰어넘어야 돼요. 얘야, 피곤하고 힘들지만은 이것이 너를 향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자리다, 은혜의 자리다. 할렐루야.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부모가 그런 확신이 없으니까 자녀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자녀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를 향해서 사실은 우리 부모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삽니다. 그러니 자녀들이 하늘나라의 유업을, 하늘나라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수준 있는 부모가 되자. 좀 수준 있는 부모가 돼요. 수준이. 본인부터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본인부터도 새벽을 사모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새벽을 사모하겠습니까? 28절 보세요. 시작.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자, 가나안 여인, 이 엄마와 딸이 있습니다. 지금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 것은 엄마가 아니라 누구예요? 딸의 문제예요. 딸이 나온 것이 아니에요. 딸이 믿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딸의 믿음을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딸이 고침받았습니다. 딸이 치유받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엄마 때문에. 엄마의 어떤 믿음 때문에? 내 믿음이 어떻다?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여기 우리 부모들이 기도해야 될 근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어쩌다가 귀신이 찾아와서 귀신 들린 딸이 있었지만은 이 딸의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저주받았다고 생각했겠지만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내 어머니 때문에 귀신에서 해방되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 3일절에 제가 오후에 나와서 목양실에서 성경을 보고 또 말씀을 보고 그러는데 어떤 분이 왔어요. 네 분이 왔는 방문해서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귀신에 사로잡혀 살던 사람들이, 절간에 수도 없이 다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얼마나 방해 공작을 하는지, 그래서 계속해서 찬송가를 틀어놓고 성경을 읽고 지금은 신앙생활하지 한 5년, 6년 정도 했다고 그러는데 완전히 귀신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제가 그 고백을 들었습니다. 저하고 무슨 만남의 약속이 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다운셋 새벽 준비를 하면서 하는 그 주간에 그 네 분이 방문해서
자기들이 귀신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간증을 잠깐 무강실에서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부모된 여러분, 부모의 기도가 자녀를 살리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부모의 새벽 기도가 자녀의 평생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의 믿음 때문에, 큰 믿음 때문에 딸이 노임을 받았습니다. 내가 왜 그러냐? 너 왜 힘드냐? 내가 왜 아프냐? 내가 왜 문제가 있느냐? 예. 문제아 뒤에는 문제 부모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문제아가 있습니까? 아이들이 아픕니까? 아이들이 뭐 성적 때문에 아이들이 사춘기 시절에 지금 힘들어합니까? 부모의 새벽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부모들이 깨워서 정신 바짝 차리고 새벽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새벽기도의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아이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새벽기도, 부모의 새벽기도, 부모의 새벽기도,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 믿고 새벽을 사모하고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이 다운새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와서 하늘에 놀라운 복을 덧입는 귀하고 복된 우리 어린이들, 우리 중등부 학생들, 고등부 학생들,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